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보았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한테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사이나스와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의 잘 대수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삶을 너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수의 광기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기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때 술 맡은 간원자와 떡 굽는 간원자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였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라헬에게는 첫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서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걸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에게 뭐를 받았죠?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끝내 그 아버지가 형들에게 남을 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그 명령 따라 갔는데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요셉을 잡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제발 생명을 건들지 마 이랬죠. 근데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 순양의 피를 묻혀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엄청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죠? 팔아가지고 보디발 집에 온 거예요. 뭘로요? 종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그 후에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보디발 집에서 너무 충성스럽게 그 집안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그래서 살림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몸으로. 근데 요셉을 누가 흠모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단정하고 예뻐서 아리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흠모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득지할 수 없다. 그래서 뿌리쳤죠. 근데 뭐를 갖다가 흘렸죠? 옷을 벗겨줬죠. 옷을 다 받아서 벗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남편에게 보라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누명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아시지만 여기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절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연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절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깨닫는 지혜가 오지 않아요. 혼적인 감동만 주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셨고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왜 이런 가정에 두게 하셨을까? 요셉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뭐 했다 그래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해서 감옥에 가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이 두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누가 있었어요? 이 감옥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어떻게 됐죠?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하고 또 떡 굽는 간원장이 어떤 결말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이 두 간원장은 왕의 노여움을 사고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들은 같은 장소 또 같은 날 똑같이 꿈을 꿨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한 꿈의 해석은 그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흘 만에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꿈과 그 결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대한 설계도, 즉 구속사의 핵심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일치하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각도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술 맡은 가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꿈에서 세 가지가 뻗은 뭐를 보았다고요? 포도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 담아 왕에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났다 그래요? 먼저 싹이 났다 그러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거예요. 그 익은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올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꿈에서 핵심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뭐 먹죠? 포도주. 포도주는 뭐를 말할까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성경 전체에서 포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자라요?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간원장이 한 일은 나무가 준 열매를 짜서 왕에게 드린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죠. 생명을 얻었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죠. 참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네. 아,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만이 아까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듣고 당신은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왜 죽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떡 굽는 간원장은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나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열매를 맺은 거를 따서 바로에게 드렸죠. 간원장이. 근데 지금은 이 떡 굽는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신 있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꿈도 나빠 보이진 않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가득했다 그래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구운 음식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은 포도나무에서 난 자연 그대로 열매를 드렸지만 떡 굽는 간원장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이 들어간 가공된 음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쌓아올린 자기의 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라는 자기의 공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공로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권위와 주체성을 뜻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강주리가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열심을 자랑하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 내 열심과 내 자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누가요? 이 새는 공중곳에 잡은 누구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공중권세 사탄이 가로채 가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빠진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놀잇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해석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어떻게 해요? 뜯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탄의 밥이 되고 만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간단한 진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말하면서도 내가라는 존재가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이 육신의 행실을 영의 말씀으로 죽이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끝내는 내가라는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는 행위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의미에서 보면 떡 굽는 간원장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는 구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일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부정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죄인의 옷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드린 떡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누가 또 나무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화해서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에 혹시 불만, 불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사람들 관계, 물질적인 거, 건강 문제가 끊임없이 있지만 우리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 환경과 어떤 속에 슬픔에 빠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끊임없이 힘들수록 환경이 힘들수록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드린 덕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무리 커도 그것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값은 엄청나서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믿으세요? 네. 축복받으신 걸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가는 자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당할 채무를 보여줍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떡 굽는 간원장처럼 내 일을 자랑하다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과 사망의 떡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이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내가 구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 굽는 간원장은 자기가 만든 떡으로 왕을 기쁘게 하려 했다는 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의로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모한테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집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뭐든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 부모가 행복할까요? 나는 이런 거 없어도 좋으니까 네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신의 머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간원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신앙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구운 떡을 머리에 이고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직분자야. 나는 남보다 깨끗해. 라는 강주를 이고 있다면 그 강주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새들이 먹어버릴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임 맡은 간원장처럼 예수의 잔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리새인은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11절을 빠뜨리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라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얼굴을 들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장면이 또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떠오르죠. 하나는 예수님이 나고내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이 두 부류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양과 염소, 또 가라지와 알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우리는 술 맡은 간원장처럼 예수의 잔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는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살리라 너의 지리가 회복되리라 사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사흘 뒤에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떡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요. 좀 이해가 잘 네. 되세요? 네. 네. 장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조금 순서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자한테 이제 꿈 해석을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마지막 절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되겠어? 라고 나오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끝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요셉은 원망한 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형통했더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 돼야 형통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만사형통을 형통이라고 하네요. 세상에서 만사형통 뭐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다 받아라 라는 뜻으로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만이 영원하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요셉이 예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소망을 든든히 가지셔야 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한 일을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셉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행한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동행을 해요? 뭘로 동행할까요? 우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